이삭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의 그 어딘가에 샘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 땅을 여행하다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막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의하면 전 세계의 우물이 점점 말라간답니다.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야 사람들이 마시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이 상수원, 지하수, 우물이 세계적으로 점점 고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적인, 지형적인, 기후적인 현상처럼 우리 인간 세계도 그렇다고 봅니다. 점점 우리의 관계가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점점 인간관계가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점점 인간관계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까칠해지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갈증사회, 갈등 구조가 점점 심해져서 굉장히 인간관계가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의 3종 세트라고 있어요. 은혜 받은 3가지 정은 뭐냐? 눈물이가, 콧물이가, 침물이가 쏟아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가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내 혼자 자꾸 눈물이, 콧물이 줄줄 흘러나오면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안과상으로 의학적으로 눈에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늘 눈물이 촉촉해야 됩니다. 지구촌이 점점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땅들이 점점 쩍쩍 갈라지고 점점 사막이 넓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2번째는 우물이라고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을 팠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2가지 악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이 닿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윗물은 더러워도 돼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샘물이 되어서 네가 강의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되어서 너로부터 퐁퐁 솟아나면 그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자정 능력을 가지고 흙탕물을, 이파리를 흘려보내면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물길을 만들어서, 이런 물길을 만든다는 것은 또랑이 되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여러분, 도를 구분하고 무슨 군이다 무슨 시를 구분할 때 강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강 이쪽,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물길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축복도 온통 물이에요.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버티는데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사람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축복들은 거의 물로 표현이 됩니다. 메마른 사막 땅에서, 오아시스 땅에서, 메마른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해갈이 되고 만물이 살아나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 이게 오아시스다,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힘차게, 도도하게, 향기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고 부자예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갈릴리 바다는 물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게 갈릴리 바다예요. 사해 바다의 비극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여행 중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친 곳이 엘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 곁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여행을 해보시면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가시면 비행기에서 떡 내려보면 큰 산이
누런 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이 사막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잔디가 다 말라서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파란 나무가 있는 데는 백발백중 거기에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마을이 형성돼서 사람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하다 엘림에 도착하니까 그게 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런 그루에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팔레스틴 지역의 부잣집은 그 집 앞에 큰 야자수, 종려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 비싼 건 한 폭에 몇억 원을 한다더라고요. 그 집이 대감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샘이 있는 집안이 거기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마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입니다. 물가에 수맥이 그 물가에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상록의 복을 받습니다.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늘 푸른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지철에 지땅에서 나오는 과일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세 번째는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점점 나무가 자라서 뻗어가서 번성하게 되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게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가서 보면 그 11절에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오랜 시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세 가지 회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땅에서도 촉촉한 흡족한 은혜를 주시겠다. 두 번째는 물된 동산같이 하겠다. 물찬 제비다, 물 오르는 나무다 이러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물된 동산, 쌀독에서 인심이 나듯이 사막 땅에서 물이 귀한 땅에서 물이 가득하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중단이 없는, 막힘이 없는, 거침이 없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복을 준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아갈 때 호련히 나타나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지도자를 보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다 이렇게 하는. 우리 아기들을 보면, 여러분이 아기들이 얼마 전에는 아기였고 코찔찔 흘리는 어린애였지만 이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시집을 가고 또 아기들을 놓고 이런 거잖아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라서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방울이 땡글땡글 하듯이 갑자기 어머 쟤가 벌써 장가 갔네, 어머 쟤가 벌써 시집 갔네, 갑자기 나타나서 큰 일을 할 때 그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 아침에 이슬방울이 영롱하듯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의 축복의 결론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샘 곁에 심겨온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심겼기 때문에 그 가지가,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고 팔려갔지만은 그게 아니고 세계로, 열방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험하냐, 이런 고백을 안 해요. 장가도 못 가고 집 한 칸 없이 맨날 감옥에 가고 맨날 떠돌아다니고 맨날 두드리 맞고 환난과 핍박을 받던 사도 바울이 나는 기쁨이가 샘솟듯하다. 여러분 기가 뻥뻥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야.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인데 기쁨이가 샘이 퐁퐁 솟아나듯이 샘솟듯하는 기쁨의 소유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쿠아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허브 테라피가 있듯이 아쿠아 테라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저녁에는 분홍 목사님이라고 아주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오십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글을 잘 쓰는 교수님이 이단 전문 사역자 탁지일 교수님이에요. 다음 주에는 탁지일 교수님, 글 잘 쓰시는 이단 전문 사역자가 오십니다. 셋째 주에는 김보성 목사님이라고 선생님을 잘 만나서 복을 받은 그런 간정이 있는
김보성 목사님이 서성의 주일날 16일날 오십니다. 넷째 주일날은 제주도의 비볼리아에 그 허브 테라피를 하는,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가꾸는 목사님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무슨 겨자씨다, 성경에 우설초다, 성경에 향료할 때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물,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을 이렇게 가꾼 분이더라고요. 식물 박사예요. 그 부부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부부가 제주도에 큰 농장을 만들어서 성경의 모든 식물을 다 키우는 거예요. 그분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날 저녁에 예배 오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허브티를 보따리를 싸가지고 모든 교인들에게 나누어줄 생각이에요. 그걸 다 했다가는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부가 허브티를 장만을 다 못하실 것 같아서 일단 부도 날 것 같으니까 생각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날 허브티를 선물을 할 생각이에요. 성경의 식물들, 성경의 허브 테라피가 있듯이, 여러분 아쿠아 테라피가 뭡니까?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수치료가 있습니다. 수치료가. 그만큼 물이 생명수고 물이 중요한 거예요. 아쿠아 테라피, 물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생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랫물이 윗물이 뭘까요? 엄마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덕천 성전에 40년 동안 눈물이 고인 곳입니다. 하명 성전의 드림센터에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와서 금요 철야 때마다 눈물을 쌓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이 주께 상달되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물이 넉넉하고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그 물이 좋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하면 이 물이 수증기에서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루었다 다시 이른비로 너전비로 내려오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사막 땅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아랫물도 없고 윗물도 없기 때문에 까칠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삭이 우물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우리가 알거니와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이의 축복을 연결하는데 도무지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찌질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관심이 약자, 소자, 빈자, 병자에게 관심. 우리 하나님은 작은 어린아이에 관심 있고 우리 하나님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고 그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이삭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세월을 흘러가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드러운 자가 살아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법입니다. 바람이 불면 강한 나무가지는 꺾어지지만 풀은 그냥 싹 누웠다가 싹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00살이고 엄마가 90이었으니까 이 약골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인 약골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두드리 맞고 희롱이나 당하고 형님한테 놀이감이에요. 얘는 장난감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에 그 해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런 이삭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그 해에 대기근이 임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진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홍수가 지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가뭄이 지면 살아있는 모든 게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해가 바로 코로나 이상, IMF 이상 큰 흉년이 들은 해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팬데믹이 오고 올스톱이 된 해가 그 해라는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이사를 갔는데 블레셋 땅 그랄 골짜기에 이사를 갔다고 창세기 26장 1절 6절에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뭡니까? 지금도 싸움박질하는 평생 원수, 적진의 한복판에 가서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뻤기 때문에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남편을 돌로 때려 죽이고 마누라를 데려가면 그만인 사회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것은 아주 분위기가 호젓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망할로모 땅에서 그 저주받은 해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우물을 팠다는 얘기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농사를 지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 농사다, 건강도 농사고 사업도 농사고 그렇습니다. 다 농사 짓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그는 약골인데도 약육 강식 현실에서 그래 약해 빠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건져주옵소서, 이게 복받을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7년 대풍년을, 7년 대기근을 잘 견딘 것은 선천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엄마도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도 배신당하고 믿었던 주인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천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기대할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건금 절약 검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7년 대풍년이라고 알랑꼴라리 할 것도 없고 7년 대기근이라고 자살하려고 덤빌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에, 코로나 때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야말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된 때잖아요. 그때야말로 이 사람이 진짜 백이냐 짝퉁이냐 포가 나는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 기근의 때, 고통의 때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세상적인 사람인가 표가 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과 의인이 확 달라집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 듣고 이리 갔고 저 말 듣고 들어가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도 배워야 됩니다. 가나안 농건학교 김용기 장로님처럼 농사도 배워야 돼.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어떤 고비를 뛰어넘을 때는 배울 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 잘하고 있지만은 백신 개발을 못하는 게 이게 큰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백신을 개발하는 게 장땡이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지만은 애들은 어쨌든 공부를 시키려고, 아버지는 엄마는 가난하고 무식해도 애기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땅 팔아 논 팔아서 공부를 시킨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교육열이거든요. 엄마는 가난해도 아빠는 무식해도 애기들을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도 모든 걸 배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울 때 말씀 가운데서 약을, 복을,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물입니다. 이삭은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고 우물을 파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 해에, 그 망할놈의 해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농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약해 빠지고 앞가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다는 거예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네. 대충 복을 줬다간 빚잔치도 못하니까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13절, 마침내 때가 차서 왕성창대 거부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14절을 보세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런 부자가 되고 심이 많고 풍성하게 되면 사방팔방에서 십자포화가 날아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엔 시기와 질투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썬뿌리가 생기면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덤빕니다. 잠언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그 혀로 시기와 질투의 노릇을 하지 않고 인애의 법을 말한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지 말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저희가 오죽했으면 저러겠나, 적은지심을 가지고 그 인애하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물가에 아세아 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말을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막가파같이 하는 거예요. 니 죽고 내 죽고 하는 거예요. 우물을 다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잘한 건 보따리 싸들고 이사 가는데 은사받은 사람들이에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생긴대요. 그곳을 떠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이사를 가서 장막을 치는데 그랄 골짜기 적진하모 장막을 치는데 거기에 거류하며, 거류라는 저게 장돌뱅이다, 떠내기다, 저게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항상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은 정들 곳이 아니고 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요셉도 마지막에 그 성공한 애굽에서 자기 뼈도 묻지 말고 해골을 파가지고 가라 했잖아요. 나그네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이사 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골짜기에 샘이 없어요. 산 위에 샘이 있어요.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흘러내리면서 산 위에서 샘이 뻥뻥 터집니다. 그래서 갈렙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땅은 산 위에 마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쫓겨나고 계속 우물을 못 구하니까, 이런 팔스틴 지역의 중동 지역에 우물 하나 파는 건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돈으로 하도 몇억 원이 든대요. 우물은 사막 땅에 모래덩어리를 파면 어슷을 무너지고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골짜기까지 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도 우물을 파고 거기서도 샘을 만들었다는 게 19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계속 우물 파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하수 파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우물을 평생에 하나 팔까 말까 할 수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도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이사 가가지고 나그네로 또 돌아가가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계속 판다니까요. 그곳에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다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달고리가 없지만은 그 이름을 러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번성하리로다. 이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번성하듯이, 시냇가에 남은 가지가 번성하듯이. 이삭은 고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골일까?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강하고 교만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지, 디모데고 뭐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약자, 소자, 빈자, 병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약할 때, 겸손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제 왕이다 시건방을 떨면서 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 약할 때 강해진다, 이 원리를 보여준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 파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샘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중단 없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요나든 이삭이든 쫓겨나고 빼앗기고 실패를 해도 다시금 주님 품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기들을 뭐라 해서 이놈의 자식아, 나가라 이놈의 자식아. 그럴 때 집을 나가는 자식은 소망이 없어요. 아이씨, 내가 여기 하면 밥 먹을 데 없나? 나가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엄마 잘못했다, 아빠 미안하다, 그런 애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쫓겨났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고 빼앗겼을지라도 다시금 우물을 팠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할 때,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는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와 찬미와 노래가 터져나오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이 흘러갑니다. 반대로 피차 싸우고 피차 깍지 뜯고 그런 사람은 쌍방과실, 피차 멸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삭은 싸울 힘도 없었지만 노 땡큐, 싸우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빼앗기면 빼앗긴 대로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을 실천하면서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고 100배로 10,000가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을 볼 때 이삭은 어린애와 같다, 늦둥이다, 약골이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우린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철저히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다 달린 것입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에 비해 그 딸이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 마사시다 고노스케는 늘 3가지 은혜를 감사하는, 아빠가 어릴 때 부도가 나서 국민학교 4학년 때 부도가 났기 때문에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해서 종업원이 13만 명이나 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늘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몸이 비실비실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케어해서 91세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무식해서 국민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다 선생님으로 대해가지고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런 멋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통 약해 빠진, 온통 부끄러운 이야기 같지만은 그것이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생적인, 고질적인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환경 배경이 도무지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무지막지하게 사방팔방의 대적들이 벌떼같이 덤비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처럼 계속 물을 파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농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되어서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서 깊은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소생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